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뵙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치료가 되어지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해결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대로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나눌 말씀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나름대로 또 이제 열심을 가지고서 했던 그 베드로. 하지만 그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 위해선, 그 게바가 되기 위해서는,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우리가 그 텐션이 떨어지지 않고 착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솔직히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믿었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본인이 어떤 무언가를 사리를 판단하고 주장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솔직히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확고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것, 그리고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앞으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수없이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자기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들이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성령의 체험과 말씀의 조명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가질 수도 없고 그게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몇 번 만나 주시죠? 몇 번 나타나시죠? 3번을 나타나세요. 3번을 나타나시면서 이게 이제 21장에 나오는 게 그 7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3번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승천하시는데 이때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3번에 대한 물음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요, 잃어버리신 거나 잊어버리게 된 것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에 마귀로부터 빼앗긴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마귀로부터 빼앗긴 것들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항상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기 전이라도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15절서부터 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15절서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만약에 빼앗긴다 그러면 틀림없이 찾으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을 아시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서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와 가지고 마귀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서 미혹하죠. 유혹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빼앗아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놀라운 섭리가 또 그 안에 숨겨져 있죠. 마귀의 죄를 증거를 잡고 그것을 벌하기 위한 어떤 계획하심 속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서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천년왕국을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마귀를 멸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잠깐 동안 가두잖아요. 무종이 가다 놨다가 천년 동안 그 천년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실낙원한 것을 복낙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빼앗긴 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우리가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리와 생명과 빛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잠겨 있었습니까? 어디에 붙잡혀 있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가지고 거짓의 아비가 마귀였고 사망의 권세를 잡았던 자에게 우리가 잡혀 있었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춰주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회복하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이것이 나의 떡이 본인의 이제 살이고 그다음에 피가 그 음료 포도주가 자기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자가 살 거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 가지고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팔릴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누구는 다 팔아도 나는 안 팝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까지 이게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때 또 뭐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너희 중에 나를 팔 거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나간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자기의 어떤 혈기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앞에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평탄하면 뭔들 고백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어려움에 닥치고 뭔가 내 환난이 오게 되면 그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다 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 3번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부인하게 돼요. 저주까지 해요. 그것이 이제 18장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나오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그가 닭이 2번 운다고 얘기하잖아요.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기라. 그것을 보고 나서 그가 얼마나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 죄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회개조차도 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가룟 유다는 본인이 잘못한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자기한테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확 뒤집어 엎고 그래야지 자기가 뭔가 재정을 맡아가지고서 뭔가 좀 해볼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본인의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모든 말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분별하면서 가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나침반이 바로 말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가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요 통곡으로 끝나가지고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동일한 얘기들이 동일하게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33절, 34절 말씀 35절까지 보시게 되면 동일한 얘기죠.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장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정말 이게 지식적으로 알게 되어져 버리면 이 지식의 말씀이 나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너희 화 있을 이 율법 교사들이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들어가져 버리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올 때 영의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세요.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 앉아가지고서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몇 번을 깨우냐면 3번을 깨웁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3번째 기도하시다가 피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걸 지어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이루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근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게 얼마나 아픔이에요. 정말 고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안 져봐서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와가지고 첫 번째 너희들이 왜 피곤하죠? 당연히. 지금 밤을 꼴딱 새우고 있는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냐. 너희들이 시험 유혹당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3번을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43절, 44절 그리고 44절 보세요. 26장 마태복음 26장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렇죠? 3번이나 기도하기를 원했고 3번째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오묘한 숫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이게 완전하게 만들어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3이라는 것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뭐 성경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3세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번은 결단을 하고 3번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이제 잡히시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회 앞에 이제 예수님이 서시잖아요. 그때 누가 따라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도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이제 요한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다음 그 69절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기 이제 여자 종이 와가지고서 얘기하고, 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다 당신 맞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많잖아. 내가 그 있을 때 봤어.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그 사람 모른다고. 그리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했겠지. 난 저 사람 절대로 모른다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75절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하고 나서 닭이 우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서 돌아가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건 생각도 없어.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부인한 거야. 그 3년 반 동안 정말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진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낙심 정말입니다. 예수님 볼 낯이 없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다고 그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힘든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놔두면 폐인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한번 다시 가세요.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 이게 한 7명의 제자들 다 어부들만 다 모여가지고서 있는 거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제는 이게 뭐냐면 솔직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면서, 특히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지금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잊어버린 거야. 지금 고기 잡으러 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간 거야.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뭔가가 잘 되고 막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누구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떤 과정 중에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당연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땅의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왜 예수님 믿도록 그래 잘 믿어봐. 나는 아무 짓도 안 할게. 그럴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 시련과 그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뭘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청만해가지고서 베드로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근데 이 수제자잖아요. 이 베드로가 흔들려 버리면 제자들도 다 와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위에 있는 우두머리를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남자든 여자든 그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가정에서 여자분이, 그러니까 뭐 엄마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일단 믿음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남자를 우두머리 세웠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믿음 생활을 더 많이 잘 하잖아요. 남자들은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남자가 하시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 흐르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일단 믿음의 어떤 가장을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 근데 마귀는 누굴 건드냐면 그 가장을 건드는 거예요. 머리를 건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낙심청만해가지고 나 이제는 뭐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고서 똑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결국.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처음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죠. 이게 누가복음 5장 8절. 그러니까 5장 쭉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을 가지고서 열심히 이제 잡고 있잖아요. 그럴 때 못 잡았거든.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지만 당신의 말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자기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똑같이 못 잡았죠.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아요. 자, 21절로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예,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막 혼내지 않으세요. 너 그럴 수 있냐? 너 내 말이 맞았지? 너 어때? 어떤 생각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러고도 남잖아요.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만큼 내가 널 믿어줬는데. 그러잖아요. 믿는 돕게 내가 발등 지켰다. 뭐 이러면서 나오면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회복해 가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가지고서 저 5절서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인 줄 알질 못했어요. 전에도 처음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153마리를 잡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잡고 나가지고서 갖고 올라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불을 피워 놓으십니다. 불을 피워 놓고 떡을 준비해 놓고 고기는 니네들이 잡은 거 가져와라. 그리고서 거기다 이제 구우면서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줍니다. 요게 시청각으로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때가 추웠어요. 밤이잖아요. 넘어가 6월절 돼가지고서 밤이 되기 때문에 추웠기 때문에 그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을 피워서 거기 모여 있었거든.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워놨을 때 이 상황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러면서 떡을 나눠주고 이 생선을 나눠주는 것들이 이제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떡을 보면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였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숯불을 보면서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때 왜 닭 울음소리만 나도 덜컹덜컹 내려앉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는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베드로는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많은 상처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고 가라고 그러시나요? 다 지워버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나요?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러? 사랑함으로. 그거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지워가라고 말씀. 그래서 결국 맥락은 사랑하냐 이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딴 게 아니라. 그리고서 굳이 한 번 해도 되는 걸 3번을 물어보시는 거야. 왜?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걱정하지 마. 나는 여기서 보게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의미에는 너 나 사랑해? 이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떠나면 떠나지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떡을 주면서 생선을 주면서 예수님 앞에 몇 번째 나타났다고 그래요? 14절.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왜? 이 3번째 나타나실 때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첫 번째에도 베드로가 있었고요. 2번째에도 베드로가 있었어요. 3번째도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2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잖아요. 도마한테 그런긴 했지만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3번 부인했거든. 그게 큰 거예요. 한 번도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한 적이 있으신가요? 베드로만큼은 아니실 거야. 예수님을 믿는 원망은 좀 했어도. 예.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더 재질이 안 좋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네, 이제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일을 돌이켜서 너희들이 형제를 더 굳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2번째 물어보시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서 첫 번째는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어봤고 첫 번째, 2번째는 아가페오라는 말을 표현하세요. 맞아요. 헬라어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필로스라는 형제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래서 뭐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못하니까 형제의 사랑, 이 베드로는 그냥 다 필로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3번째는 필로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사랑을 똑같이 써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도 형제의 사랑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줘 버리면 너무 또 이게 해석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무슨 형제의 사랑, 부모의 사랑,
아니면 종족 간의 사랑, 그걸 원하시나요? 그 사랑이 뭔가 이 레벨이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걸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왔던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하고 나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땠을 거예요? 기운이 난 거지. 아, 이렇게 했구나. 마지막 물어볼 때는 정말 근심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왜 근심이 됐을까요? 똑같이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용서를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3번 미워했다. 그럼 3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7번씩 70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제대로 지셨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 거꾸로 매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달립니다.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순교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칠 각오가 있으십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정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게 그렇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마귀에게 잡혀서 모든 걸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실까요?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용서하세요. 뭘 못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내가 지금도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내 몸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베드로까지도 용서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고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할 터인데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임이 되기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예배 같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본인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가고 아름답게 건축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도록, 그리고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말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개인의 가정과 나와 그리고 사업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가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묶여져 있는 그리고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힌 것은 풀어질지어다, 뚫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매일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취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말로 표현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귀신은 우리를 무엇이든지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실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지금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료되어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모든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종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신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울증과 조현병, 조울증, 정신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 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과 염증과 혹과 종양들은 이 시간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남은 이 시간 순식간에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다음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 치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킨슨병과 치매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신병을 잡고 있고 모든 병을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 신장, 대장, 소장, 췌장 그리고 간장 그리고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과 혈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의 부정맥은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사라질지어다.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인대와 힘줄과 근육은 정상으로, 뼈는 바르게 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눈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노안과 시력과 녹내장 그리고 백내장, 안구건조증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와 비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은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는 사라질지어다. 비만은 날씬하게 되어질지어다. 살은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잇몸과 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와 잇몸과 아버지 하나님의 잇몸치라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는 이도 창조되어질지어다. 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난청과 이명은 사라지고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에 고통당하는 자들, 이 시간 그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폐도 정상으로, 호흡기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손을 얹고서 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서 좋아지셨다 그러면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정말 어찌 될 수밖에 없는 거짓과 그리고 죽음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멸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하심이 이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노라고 다짐하는, 그래서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안고 나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업체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